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무르는 대략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그 전도 여행을 잠깐 멈추고 겨울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휴식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무척 가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많은 이방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학이 정립되고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파견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그런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어떤 로마의 풍습,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이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복음의 순수한 그 진리가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가가지고 이들을 말씀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반지가 있다 그러면 로마서는 성경이 이 반지라 그러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도 같습니다. 아주 계란으로 치면은 계란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집대성해 놓은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 세계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읽다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을 내려서 오직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만든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과 죄의 죽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연합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참 귀한 게 자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그저 자녀니까 구하면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그 위에 가지고 돈 벌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적금 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녀된 권세, 주님을 통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 바로 복음의 진리, 이 핵심,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그래서 로마 교회 가기를 가가지고 그들을 또 자생적으로 스스로들이 교회를 세워놓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 막혀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편지부터 먼저 써보낼 생각을 하고 드디어라고 하는 비서를 불러서 구술을 합니다. 불러주면 이렇게 그가 써요. 나이가 50대 또 접어들고 있어서 가지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 바울인지라 직접 쓰지를 못하고 드디어를 시켜서 받아쓰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불러주면 이 드디어라는 제자가 받아서 기록을 끝내자 여집사 베베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이 말이죠, 보물 중에 보물 아닙니까? 가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참 이걸 이 중차대한 사명을 지고 여집사 베베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참 능력 있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죠. 그런데 여집사 베베의 손에 바울이 이렇게 쓴 구술에서 기록한 걸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했죠. 그 편지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중세 그런 암흑의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요 성결교회 또 모태가 되는 바로 이 감리교를 창시한 대부흥사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도 오늘 예배 참석했을 때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라고 한, 루터가 이 로마서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문을 이렇게 쓴 걸 갖다가 이제 오늘처럼 막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루터가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로마서 서문을 읽어줬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이렇게 읽듯이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앉아있던,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랍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시대와 그 사람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을, 나라를 바꿔놓은 특별한 은혜가 풍성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보다 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날까지 남아가지고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읽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 로마서는 보배 중에 보배요. 또 여왕의 비유를 치자면 왕관에 있는 그런 보석과도 같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그런 말씀이다. 바로 그 성경을 눈앞에 펴놓고 자유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가 말해도 잘못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는 그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대한 일인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건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 강도가 그렇게 제대로 전달이 좀 약합니다. 근데 본문에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집에 모섬살이 하는, 우리가 아는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종이 아니고 완전한 노예입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당시 로마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한 6천만 명 이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생산 수단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하는 그 도구예요. 그냥 옷 잘 만들고 밭에 나가 일 잘하고 하는 도구입니다. 기계로 생각해요. 생산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생산 수단. 우리나라 보면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나 보면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전리품 중에 가장 1호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 잡아가는 거, 포로 잡아가는 거. 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 하나 데려가면 내가 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 평생 부려먹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때 그렇게 수많은 조선인들을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거의 보면 한 절반 정도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래서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다. 노예나 당나귀나 어떻게 해요?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 시장에 나가면 반나체 상태로 이렇게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벌거벗겨진 그런 사람들, 노예들이 그 단상 위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전시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그냥 노예들이 저기 통닭집에 통닭 이렇게 걸어놓듯이, 푸죽간에 그 고기 걸어놓듯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해서 사갑니다. 그리고 여자 노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주인의 완전히 성적인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들은 귀걸이나 이 코걸이를 합니다. 확실히 돼요. 전부 다 요즘 왜 이렇게 코도 뚫고 막 이게 뚫는 걸 좋아하는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답니다. 주인의 이름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게 유래예요. 지금은 장신구가 돼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 옛날의 의미로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걸이를 쓰여진 그걸 딱 다는 순간에 그 주인의 소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는 공식적인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을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똥아, 마당새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당새 누구누구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당새야, 뭐야 이렇게,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의지나 꿈, 계획이란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은 그 귀족을 위해 가지고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하에 바울이 첫 줄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를 한 번도 그것도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하려고 하면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봐줄만 한데, 아이, 처음부터 나는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신뢰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지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쓴 내용에 이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질을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제가 나를 여기 이렇게 가르칠 때 여기를 보세요 했는데, 뭐 손톱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때가 꼈느니 짧으니 기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면 바보 아닙니까? 여기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었냐? 바울은 그렇지가 않죠.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뭡니까? 가마리알이라고 하는 대 랍비,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 좀 되겠죠.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아주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인들 중에 불과 한 10여 프로, 많으면 20% 정도밖에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거나 나도 시민권이 있다, 나는 뭐 이런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예수의 노예 이렇게 소개를 하기를 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 이렇게 불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강제적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가슴에는 무거운 증오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 존중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 만약에 예수가 죽었지만 자기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침을 한번 모욕적으로 한번 뱉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자꾸 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열받았느냐. 이 사람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려쳐서 죽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들은 핍박하고 말이죠. 그 많은데도 왜 이렇게 즐기게 보고 예수 전하느냐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앞에 있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스스럼없이 뭐 테러라도 가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대신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렸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했고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택정했다는 건 만세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언제쯤 태어나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받을지,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갈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고 택하시, 이거를 우리는 예지 예정이다 그러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 택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택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공대로 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도록 우리 교회로 누군가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해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막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발이 막 이리 툭툭툭툭 막. 이 리브가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가정에 이 자녀를 이렇게 내가 좀 잉태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해주세요. 네 태중에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쌍둥이다. 쌍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가 붉은 몸이 막 붉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형이 되고 장자가 되고 그다음에 상속자가 되고 그 가문의 그걸 이을 그런 장자가 되죠. 근데 야곱은 싸웠는데 밀렸나 봐요,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가 형의 이거 잡고 따라 나온 겁니다. 야곱의 이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태중에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뭐예요? 왜 하나님이 얘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속성인 것도 없는데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시나? 편애하시나?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잘하는데 보니까 이 에서는요 하는 짓이 보니까 활쏘기, 창 던지기, 짐승 잡아가지고 그거 막 구워가지고 먹는 고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활 제일 잘 쏴. 내가 사냥 제일 잘해. 막 그 당시엔 사냥 잘하면 뭐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신랑감으로 뭐 최고죠 뭐. 수렵 채집을 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이 보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좀 온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머니 치마폭에 이렇게 집안일 돕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막 형 에서는 막 들나귀처럼 막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 근데 얘는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야 야곱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된 가계를 대물림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걸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너는 둘째라서 너희 형이 그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야곱은요 너무너무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이 복된 기업을, 이 가문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이 사명이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 나는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찾아해가지고 이 장사의 명분이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근데 형은 보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거의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받고 싶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야곱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모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을 하고 탁 돌아왔을 때 형이 너무 막 배고파.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형 많이 잡았어? 야, 말 많아. 오늘 한 마리도 못 만났다. 똥만 줍다, 똥만 냄새 맡다 왔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이 무슨 냄새냐? 이 팥죽 냄새 아니냐? 어이구, 맛있는 팥죽을. 야야, 동생아, 나도 좀 나눠주라. 딱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야곱을 그랬어요, 여러분. 간교한 야곱이라고 그래요. 간사하고 좀 교활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람이 쓰면요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교한 빼내고 하나님이 그 장점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종들이나 일꾼들은요 먼저 마음을 연단해요, 하나님이.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돈을 줘도, 능력을 줘도, 명예를 줘도 그걸로 여러분 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 여러분 그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여러분 보세요. 돈은 가치 중립이잖아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쁜 사람이 돈을 쓰면 돈은 나쁜 작용을 합니다. 나쁜 결과를 일으키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 돈은 선한 일에 쓰이고, 돈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실지라도 먼저 그릇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고 연단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그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막 세상의 어떤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주지육류에 빠져 쾌락으로 치달을 그런 사람 같으면 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많이 봐요, 저는. 하나님 그런 모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크게 쓰는 종들은, 일꾼들은 하나님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이 깨뜨립니다. 네, 많이 깨뜨리고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하세요.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원래 영혼이 잘된 같이 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잘하시네. 그럼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연단이고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되고, 그 잘돼도 타락하지 않고 예수 배반하지 않고 구원까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신 이유는 이 간교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생명같이 여기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귀하고 소망으로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에서는 뭐예요? 그거 있으면 뭐해? 근데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장점 그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쓰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방법으로 간교하게 하는 것 같지만 훗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사람이 야곱같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성숙하게 될 그것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감안해서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도 안 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도 나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딱 그 간교함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탁 형한테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찬스를 안 놓쳐요. 귀한 걸 알아볼 줄도 알고 그걸 사모하고 침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이 장자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사람 야곱은 믿었습니다. 형은 믿질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귀한 거는. 그런데 형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딱 안 거죠. 그래서 형 배고프지? 내가 팥 좀 맛있게 썰었는데 그냥은 안 되고 형 그 장사의 명분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야. 근데 야곱 같았으면 절대로 안 해요. 안 했을 때 형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치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게 얼마나 훗날에 큰 복이 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장사의 명분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장도 없는데 믿어지도 않는데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가져. 그러고는 팥죽 한 것 가지고 퍼먹습니다. 야곱은 형한테 그 팥죽을 주면서 이야 드디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다리고 했던 이게 드디어 내게 왔구나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져요. 와. 그러나 형이 나중에 그 영적인 의미와 이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하면서 막 미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장자의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하고 착 짜가지고 거짓으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속여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했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은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것 같지만 뭐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침노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 가운데 엄청난 엑기스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이 복된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이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언제 이렇게 하면 인생에 젊은 날에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충성되게 쓰임받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세상 재미와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이런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인생의 그러한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늦지막한 나이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거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각각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인생 여정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때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택하시고 그걸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살아왔던 인생은 완전히 예수의 원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미 만세전에 자기를 이방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할 자로 대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고 전혀 감이 안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편에 서 있네? 예수 전하고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 순교자로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정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이 은사에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과 때로는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이렇게 맞게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한다고 그때 2025년 5월 오늘 몇일? 25일 주보에는 18일로 돼 있네. 25일 그때 그 말씀에 문득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네. 야, 이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졌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자기 선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반항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 버리셨으니까. 좀 전까지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 이번에는 왕창 잡아가지고 그냥 막 죽여버릴 거야 말이야. 옥에 가둬버릴 거야. 막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정반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주여니시니까 엎드려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가라 하는 거리, 그 뭡니까,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도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항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죽지 못해 끌려가는 노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전혀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죽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종으로 변화됐더라 이거예요. 엄마 따라 아니면은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뭐 마지못해 누가 잘해주니까 뭐 이 기회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순간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는 일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계기가 생겨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장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정신이 없죠.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확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빛 가운데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믿으면 그냥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고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깨달아지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직접 우리에게 그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확정을 받게 돼요. 이 확정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는데 계속 말씀도 듣고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려고 자꾸 삶 속에서 순종해 봐야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약 성경에 끼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언둔하면서 약 3년 정도를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할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바를 만나기 전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 있었다. 그때 말씀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그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분이 과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과연 그리고 인류에게 이 복음이 되시는 구원자이신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5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쉬지 않고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읽으니까 성령이 네가 만난 예수가 바로 이니라 하면서 감동을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뜨겁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럴 때 막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읽는데 막 그 감격이, 나를 위해 막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직접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펑펑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하면서 내 인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떠올려주세요.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딱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내가 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확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정말 진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치 않는 거룩한 자가 바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썩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등장하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강제로 만나게 되고 강제로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뭐 집을 사도 그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자녀가 어디 취직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많이 올랐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영원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이 내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꼴을 얻고 물을 얻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여러 다양한 삶 속에 복 주심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성령이 이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신 거다.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열매로 주신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살 때 이런 확정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봐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넣어야 짜다. 넣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뭐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시도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해보고 가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구나.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 맞구나. 이 확정을 여러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정받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얘가 예수님의 이름 믿음으로 사니까 이거 너무너무 복되고, 이거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합력의 선을 이루심과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는 도대체 내 인생 이렇게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정말 볕들날 없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뭐 기대할 거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니까 내 인생 이렇게 볕들날도 있고 내 앞으로의 삶에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나는 이제 나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맞는다고 하는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점점 이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변화된 은혜를 확증받은 바울의 변화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기꺼이, 그래서 이런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따르오리니 순종하오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바울과 같이 기꺼이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종으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확증받는 그런 순종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처음부터 뭐 우리가 완전히 종으로 내어드릴 수는 없죠. 조금씩 내어드 버리다 보면 순종하다가 보면 이게 더 낫거든. 이게 더 복되거든. 이게 더 풍성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종으로 안 내어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영광되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종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는 너를 택했노라. 너를 통하여 내가 이방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살아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한 구원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리라. 이렇게 각자가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시절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확정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조금씩 한 걸음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확증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삶 속에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